평강을 가해 주시옵고 이렇게 주일로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시를 제거해 주시옵고 돌짝박을 제거해 주시옵고 말씀이 잘 심겨져서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 시간에 겸손 예배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동문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동문 12번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0편 19편입니다. 성시교동문 19편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인천에게 노하신 일을 나타내는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내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내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같이 그는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정유한 형제 나와서 대표
방금 어디 갔어요? 우리 성경 통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 성경 통독부터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미라. 인내로 들으리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편려 종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마.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가 마음을 먹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앞에 뵙고가 지나갑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불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장하리라. 아멘. 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정유원 형제 막 물도 마실 틈도 아니고 물도 마실 틈도 아니고 우리 정유원 형제 나와서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씨에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도 모르게 지었던 죄들과 하나님을 잊고 지냈던 순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유미신 강민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모두가 은혜 받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tuk송비 준비하시네. 2절 9번 부르고 우리 전번처럼 후렴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그 앞에 나가면 주인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은혜라면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사랑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고치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인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인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인제 앞에 경배해. 오늘은 야고보서 이제 히브리서 하다가 이게 끝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그 뒤로 이어서 이제 쭉쭉 강의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야고보서부터 쭉 뒤로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준비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녹아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래가지고 이게 야고보가 나오는데 이제 야고보가 이 당시에 야고보가 4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 야고보인가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야고보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밑에 동생이 야고보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연구를 한 결과 그 야고보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을 거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살아생전에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동생들은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믿음이 없다가 왜냐하면 같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같이 자기 형인데 태어난 걸 보고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 믿지를 않았어요. 야고보든 그 밑에 동생들이 믿지를 않았었는데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한 다음에 아마 그 동생 야고보를 찾아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동생 야고보를 찾아가서 그 동생이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랬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형인데 여기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형 그리고 그 동생인 야고보는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굳이 자기는 그 본인이 이제 소개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의 형의 자기는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가 그 당시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고 나서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정말 잘했는지 이걸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야고보의 별명이 여기서는 신구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낙타무릎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같이 클 때만 해도 믿지 않았던 그 야고보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형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으면 그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해서 그 낙타 무릎처럼 이렇게 어떻게 굳은 살이 붙어가지고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붙일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실한 그런 이렇게 낙타 무릎이라는 그 별명이 붙은 것처럼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동생이 아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같다. 그 당시의 종은 엄청난 지금의 종하고 차원이 틀리는 그 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예 취급을 했고 그리고 목숨이 그 주인의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애를 낳아도 주인이 그 애를 팔아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거 정말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도 더 못한 그런 취급을 받은 게 종인데 자기의 표현을 종이라고 야고보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믿음이 참 그 당시에 늦게 믿었는데 어떻게 보면 성인이 돼서 늦게 시작했는데 참 신실하게 잘 믿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난하노라 이랬어요. 그래서 왜 흩어졌냐면 사울 때문에 흩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 하도 지금은 바울이 돼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이제 이때는 보통 사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바울 대신 사울이라고 하도 핍박을 많이 해가지고 이 사울이 그러니까 계속 핍박을 하고 그리고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핍박이 많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해가지고 온 각지에 다 뿔뿔이 다 흩어진 상태에서 흩어져 있는 그 당시에 그래서 야고보서를 신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많고 그 흩어져 있는 12제파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문안하노라 그러면서 이 시대에 읽어야 되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야고보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고 나서 이제 불리고 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에게 이제 자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놓으면 열심당원인 그리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율법 위에 그리고 뭔가 더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믿는 것 외에 율법을 더 믿어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하고 막 이방인들에게 엄청 힘든 걸 고통을 줘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만 이방인들은 이제 본인이 성인이 돼가지고 갑자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해야지만이 진정한 믿음이다 하니 다 커가지고 할례를 하려는데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의술이 발달되고 항생제도 발달되고 또 이렇게 모든 게 위생적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위생적이지 않고 균에 감염될 수가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연약한 피부를 이렇게 잘라내는 작업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에게는 너무 힘든 일인데
그걸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강요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열어요. 모든 집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특히 야고보가 큰 일을 감당해서 이렇게 다 모아놓고 자 이제 모아놓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믿음으로만 이렇게 가능하느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걸 더 해야 되는가 종교회의를 하고 나서 이제 결론을 베드로와 야고보서가 이제 대선배이니까 결단을 내려줘요. 오직 믿음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제 된다는 결론을 딱 이제 종지부를 찍어요. 이제 종지부를 찍고 나서 이제 그렇구나. 이제 오직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구나.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할례를 하거나 정결의식을 하거나 아니면 율법을 지키거나 십계명을 지키거나 이거와 상관없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는구나 하고 이게 종교회의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결론을 딱 내리는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제 믿는 사람들이 온라인 영리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믿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그렇잖아요. 오직 믿음이라는데 그래서 내가 뭐 나쁜 짓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놀고 그리고 마지막 숨이 뻐까닥할 때 하나님 저는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서 이게 하면은 이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결론을 내렸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간단한 걸 그러면서 행실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무 행실도 없고 그래 나는 있다가 이제 나는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어느 순간에 힘들고 어렵고 아니면 병들었을 때 내가 이걸 고백을 하고 죽으면 되지 하면서 행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이제 그 전에 쓰였다 이후에 쓰였다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지 이제 야고보서는 너희들이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것도 물론 이렇게 종교회의에서 이렇게 했지만 예루살렘 회의에서 했지만 그렇지만 1장 1절의 야고보서에서 이 야고보가 결단을 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그 주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겠다. 그 당시 영지주의처럼 그냥 영은 거룩하고 깨끗하니까 그 영혼만 깨끗하게 내 몸은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몸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나쁜 행실하든 도둑을 하든 뭘 하든 아무 상관없다. 몸은 아무 상관없고 내 영혼만 하나님 믿고 그리고 나는 구원받으면 된다. 딱 이건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결단을 내면서 행함이었고 왜냐하면 내가 그러니까 뭔가 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은혜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내가 지금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내가 큰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내가 너무 감사하여서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할까? 하면서 행함으로 가는 거지 이 행함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놨더니 구원을 받았다. 야고보서의 주장은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은혜를 열심히 받고 하나님께 했으면 이렇게 행함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뒤집어서 봤을 때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게 너무 하나님이 줬고 하나님 그렇잖아요. 막 처음 믿을 막 눈물이 나고 막 감동을 주고 막 괜히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또 어떤 분은 또 말씀 보면 또 눈물이 나고 이제 각자 주신 은사가 따로 있으니까 이렇게 다 그런 은혜에 하나님 첫사랑이 있었는데 그 첫사랑이 너무 감사하여서 내가 이렇게 행함을 했는데 이렇게 고마워서 감사해서 우리도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이 사람을 좋아하면 남녀도 생각은데요.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한다, 이 남자를 좋아한다. 그러면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걸 하면 이 사람이 화를 낼 거야. 그럼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인간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싶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그 사람이 이 선물을 잡으면 좋아할까? 그 사람이 내가 내가 어떻게 말하는 걸 좋아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인간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줬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고 바라는 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이 노는 것보다는 기도 자리에 가는 걸 좋아하니까 나는 기도를 하고 누가 권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막 매를 들고 회초리를 들면서 너 당장 이 시간에 기도하면 너 맞아 어떻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자발적으로 기도도 하고 또 실수를 했어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투인데 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고쳐가면서 이와 같이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가 행실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저 사람은 목사라면서 저 사람은 믿는지 20년, 30년이 됐다면서 해감이 하나도 없고 뭐 어떻게 보면 고쳐진 것도 없고 말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고 저 사람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이렇게 인간도 좋아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데 정말 구원을 받고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저렇게 행동을 하지 않을 텐데 이와 같이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천국 가서 내가 이렇게 봤으니까 아니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아가지고 천국에 들어올 것 같았었는데 안 들어온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안 들어올 것 같은 분이 또 들어올 것 같고 이건 알 수가 없나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판단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행함이 없는 걸 보고 한번 의심을 한번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은혜의 감동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빚을 하나님이 탕감을 해줬는데 너는 왜 나에게 어떻게 보면 아주 적은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냐. 나는 너희가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줬는데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는데 그랬는데 너는 너에게 가슴 좀 아프게 했다고 너에게 뭐 좀 했다고 너에게 함부로 대했다고 너에게 이렇게 무시했다고 너 그렇게 사람을 용서를 못하고 그렇게 마음에 꾹 담아두면 되느냐. 이와 같은 마음에서 야고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믿음은 우리가 로마서를 다 떼었잖아요.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다 띈 상태에서 반 상태에서 앞에서 이렇게 다 본 상태에서는 오직 믿음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전제 하에서 이제 야고보서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믿는 자는 이와 같은 행실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구나.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행함이 없는 자는 이렇게 어떻게 믿음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그 각곳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행함이 없고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 마음대로 구원받았으니까 막 이렇게 함부로 사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썼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핍박을 당해요. 특히 야고보도 순교를 굉장히 빨리 당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엄청나게 빨리 당한 사람이 야고보이고 야고보 그러니까 동생이죠. 야고보 사도이듯이 야고보는 사도는 아니고 야고보 동생이듯이 이렇게 그 당시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랬거든. 그래서 시험을 로마로 핍박으로 인해서 이 모양. 그러니까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시험도 힘들잖아요. 우리 시대 이것만도 힘들어서 지금 눌려서 이것만도 힘들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시험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도 왜냐하면 고향을 떠나서 그 타향살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 우리 고향에서는 이제 말도 잘 통하고 우리 고향에서는 정서도 통하고 문화도 통하고 이러는데 각 나라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엄청나게 자기도 모르는 또 힘듦이 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러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여기서 야고보도 이 온전히 아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도 이 구절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 시련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막 그러면 아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있다는데 축복을 받는다는데 그런데 시련이 있다고 지금 야고보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련이 있으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만들지 않고 그게 어떻게 보면 대장정이 이제 새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새를 가지고 불못에다 탁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만들려고 하는 자가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새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 새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야겠다. 뭐 칼을 만들 수 있고 뭐 무기를 만들 수 있고 뭐 예쁜 장식을 만들어내고 새로 만들 수 있는 예쁜 모양을 자기가 머리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녹여가지고 새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 볼품도 없고 아무 뭐 어떻게 보면 녹슨 새도일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보면은 아무 쓸데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인간 세상으로 봤으면은 원석이 좋은 게 아니야. 원석은 원석인데 뭐 이렇게 모양이 없고 말만 원석이지 아무 볼품이 없어 보이거든. 이 새도 마찬가지로 이 새가 있는데 이게 녹슬고 어떻게 보면 여기 있고 저기가 누가 쓸 데도 없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인간이 과연 사람이 될까? 또 이런 인간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대장경도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셀을 가지고 이 못난 셀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만들어야 할까?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말 그 귀한 뭐 그 당시에 뭐 칼이 비었으면 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무슨 항아리를 만든다든지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귀한 보물단지를 만든다든지 뭔가 만들려고 하는 상상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기쁜 거예요. 이 셀을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볼품이 없고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내가 보기에는 뭐 말도 없는하지 뭐 키도 작지 인물도 없지 뭐 힘도 약간 아무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대장정이 이걸 보면서 웃음을 띠면서 내가 이걸 가지고 아주 예쁜 작품을 만들겠다 생각을 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이걸 불못에다 확 던져요. 그러면 이 색덩어리는 얼마나 힘들겠냐고. 불못봇에 들어가가지고 또 좀 이제 들어가면은 뜨거우니까 이제 연단이 끝났겠다 했는데 이걸 딱 끄집어내더니 막 두들기잖아요. 세게 때렸다, 적게 때렸다, 또 그래도 물에다 넣었다. 그러니까는 다 세게 맞았다, 조금 적게 맞았다, 또 물에다 좀 들여냈다, 좀 시원한 듯 하더니 또 꺼내서 또 때렸다. 또 안 되면 이 대장정이 이걸 보고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또 다시 또 불못에 다시 또 옆에 있는 걸 제거하기 위해서 또 불못에 또 다시 넣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만나요. 이렇게 시험을 만나는데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는 거야. 우리도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성품과 인품과 하나님이 쓰시기 좋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와 저 사람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저 사람만 있으면은 온화한 성격에 내가 화가 났더라도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뭔가 편안해 뭔가 성품과 인품과 인격을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라. 그냥 우리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이 구절을 많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알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시련이 있고 그러니까 인내가 있고 또 여기서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러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편에서 대장장의 편에서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과 성품이 있는데 근데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려움이 있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힘듦이 오면은 이제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렇게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자식으로 인한 고통이 있으면서 낮아지는 거예요. 완전 바닥을 쳐요.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자식을 이렇게 키우면서 또 인내를 키우고. 그래서 우리 뭐 그렇잖아요. 우리 결혼을 안 한 사람 이야기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결혼을 해보면은 이게 그 남자로서의 그 책임감, 이게 나가서 자식들을 이게 해야 되는 책임감, 이게 어깨에 압박감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여자는 여자대로 이게 몸이 5개도 부족해. 애 키워야지, 이거 해야지, 밖에 나가서 일해야지, 뭐 부모님 모셔야지, 부모님 4분 다 아파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머리 팽 돌 것 같아. 이와 마찬가지로 막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기 신경 써야지, 여기 해야지, 또 뭐 직장 가서 해야지,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그것을 함부로 만들면서 이렇게 내가 계속 낮아져.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고 또 그걸 또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내는구나. 이 성품을 없애라고 그러는구나. 또 욱하는 성품을 없애라는구나. 참아야 되는구나.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 잘났다고 잘났는데 이렇게 부모님이 아프고 나니까 부모님을 또 이렇게 힘들고 보여하면 이렇게 부모님 우리를 키울 때도 힘들고 또 이렇게 부모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당시만 해도 4명 5명 다 이렇게 키웠는데 우리는 한 분을 감당을 못하고 나면서 이렇게 많은 걸 깨닫게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그러면서 이제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성품과 여기 다듬고 저기 다듬고 그리고 또 부모님 모시고 있는 분 보면은 이분도 진짜 힘들겠다. 왜냐하면 나도 힘든데 그렇잖아. 그 전에는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이게 컸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다 해줬으니까 언제까지 부모님이 해줄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계속 아프고 병원 119 실어 가고 하루가 멀다 하고 119 실어 가고 이런 걸 보면서 와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모든 것에서 나는 이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시련이 계속 있고 또 이 시련이 있으면 또 자녀 시련도 있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요즘 경기도 엄청 안 좋잖아요. 요즘 경기가 정말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은 경기. 근데 물질의 힘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막 여러 가지 시험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다 각박해요. 왜냐하면 모든 게 경제가 좋고 우리나라가 막 경제가 좋고 막 모든 게 잘 됐을 때는 사람들이 다 넉넉하고 그리고 또 다 풍요롭고 막 다 으쌰으쌰하고 막 이렇게 흥청흥청하는 것도 있었는데 다 힘드니까 모든 게 다 힘들다 보니까 요즘에는 다 도시락 싸가지고 와요. 점심 때. 왜냐면 도시락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도시락 싸가지고 이게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이런 뭐 경제적인 거 뭐 이 문제 저 문제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만들려고 하신 작품이 있구나. 우리 가정에 만들려고 하시는 게 있구나. 또 나를 통하여서 만들려고 하는 게 있구나. 그리고 너희가 너무 감사하지 못했던 거 이걸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또 감사의 마음 이게 이 모양 정말로 막 계속 시험 가운데 연단 가운데 차가운 물 뜨거운 물 막 두들겨 맞고 약하게 먹고 막 심하게 맞고 불꽃에 들어가면서 막 계속 시험을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가정이 다 그렇다는 거. 그래서 다 강박하고 다 사람들이 힘들다는 거.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풍요 속에 또 강박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들 다 풍요롭게 살았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어도 내가 되게 힘들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강박할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싸늘할까? 이와 같이 느낄 때는 지금 다들 시험을 당하고 있구나. 지금 인내가 필요했구나. 꼭 참고 그리고 잘 견디고 거기서 잘 버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버텨내야 되냐면 믿음의 시전이라고 했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버텨야 되는데 믿음 없이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은 이와 같지만 내가 잘 견디고 하나님께서 오라고 바라시는 대로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걸로 열매를 맺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해야지 무조건 견디면 되는 건 아니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또 이렇게 반강제라도 어쨌든지 말씀도 보면서 또 아니면은 내가 인내의 자리에 기도를 해 가면서 이게 믿음을 이렇게 성숙해 하면서 가야지 좋은 작품이 있지. 계속 막 이게 한을 품고 우리 한국 사람 한을 잘 풀잖아요. 어떻게 너가 나를 이렇게 이럴 수 있어? 농소를 못하는 한을 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가서 이게 큰 사랑이 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인내하지 말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믿음을 가지고 잘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고 바라는 게 이렇게 작품이 정교하고 작품이 강하고 하나님께 만드시는 게 좀 단단하면 연단이 좀 더 강하게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병사를 취급하는 거하고 또 이렇게 큰 하나님의 리더자로 만드는 사람하고는 또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좀 내가 연단이 좀 강하게 오신 분들은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갖추어야 할, 인내해야 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붙여주는 양떼들 아니면 이렇게 나에게 내가 케어해야 할 사람들이 조금 더 있으면 아무래도 내가 좀 더 연단이 좀 있는다고 생각하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한 작품 만들어 주시구나.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저걸 어떻게 하면은 해서 뒤통수를 칠까? 이걸 가지고 남편이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니티 지사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귀한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낼까 이걸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니라 하면서 이렇게 인내를 할 때 너희들이 갖춰야 할 게 있어요. 5절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느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왜냐면 내가 지금 인내를 잘 하려고 해요. 근데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게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성경 말씀이 있어야지 그 말씀을 딱 가지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온전히 인내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 뭐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처럼 믿습니다. 그러면 뭘 믿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가 말씀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하라는 걸 모르거든.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통독 3장 하는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가다 보면은 그 뜻을 이제 알게 돼. 왜냐면 신명기나 또 이렇게 앞에 있는 민숙이나 막 앞에 레일이나 좀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가다 보면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같이 한 통으로 와.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포한 거라서 레일이 말씀이 있었구나. 아 거룩하라고 그 말씀이 있었구나. 이게 다 꿰지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있기도 어렵고 순정하기도 싫고 기분도 안 좋고 막 이렇게 막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습니다 해야지. 무조건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신천지도 믿고 다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아니면 읽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뭐 내가 힘들어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지혜의 영을 열어주시니까 좀 힘들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데 나는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막 했는데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고 잘 인내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십니까?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건지 그걸 바로 알아서 그걸 가지고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쓸데없는 것에 믿습니다 하고 다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5절에도 야고보서에서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믿음을 더하여서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왜냐하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바람에 밀려 요동한다 했잖아요. 누가 이 말하면 이리 가고 누가 저 말하면 저리 가고 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단다 그럼 이리 가고 또 저 사람이 또 이 말하면 이리 가고 이리 가다 저리 가가지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바람에 날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왔다 갔다 중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자꾸 의심하는 거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좀 들어주면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흥분했어요. 흥분.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이제 기도를 잘 들어주시면 이제 맞고 또 이제 안 들어주시면 또 일이 가는 거야. 또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해주면 또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또 크게 또 세상 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럼 일이 갔다 해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 이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너가 지금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나를 믿고 또 세상길 가가지고 세상이 잘해주면 세상길 다 하나님은 언제 있었냐는 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그때나 지금이나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도 마찬가지로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것처럼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믿습니다 하고 절대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서 9절에도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해라. 왜냐하면 낮은 형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땅과 가까워서 뭐 모든 면에서 뭐 어떻게 보면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그런다고 해서 많은 뭐 부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낮다고 생각하는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가 아무리 박사가 나오고 너가 아무리 재벌이어도 너는 이 땅에서 120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데 나는 아무리 밑에서 청소를 하고 나는 아무리 밑에서 이렇게 뭐 학교도 제대로 먹고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내가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렇지만 나는 이 땅에서 이러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는 것을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땅의 것은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지나가 버리고 이 땅의 것은 이 부한 걸로 말미암아서 나를 현혹시키고 시험 들어서 오히려 나를 방탕하게 만드는 그런 곳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이와 같이 말하면서 11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는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이렇게 모든 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러는데 우리 어머님이 18번 요즘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인생 별것 없다. 왜냐면 살아보니까 금방 아파버리고 늙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아프고 뭐 돈 있으면 뭐 하겠고 뭐 내가 뭘 할 수가 있냐. 그리고 하루 종일 아프고 내가 지금 계속 끌려다니면서 이와 같이 삶을 사는데 인생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한테 배울 게 많다니까. 그래서 부한 자는 이와 같이 금방 시들어 버린다. 아름다움도 금방 없어지고 부한 것도 모든 게 이게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세상에 하나 교회에 하나 품어놓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야고보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신실하게 디아스포라 각 곳에 흩어져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교회를 향해서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 하나는 교회 이러면서 이렇게 교회 와서는 열심히 믿는 척하고 또 나가서는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야고보서가 하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시험 가운데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해라 하면서 야고보서가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딱 두 마음 품기가 딱 좋거든요. 그래서 두 다리를 딱 걸쳐가지고 세상과 그 교회와 두 마음을 품고 여기 가서는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막 기도하고 막 성경 열심히 보고 믿음이 막 이렇게 모태신앙이고 막 20년 넘게 믿었고 이렇게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또 나와서는 또 행함이 전혀 없이 이와 같이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해라 이렇게 야고보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1장부터 이렇게 쭉 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힘들고 모든 것을 여기저기 뭐 그렇지만 다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좀 뒤돌아보시면서 내가 강팍하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강팍할까 이러지 마시고 지금 세대가 지금 강팍한 세대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하나님이 이 힘듦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에 만들 게 있고 나를 통해서 만들 게 있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만들 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우리 한 주간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약해요.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사람들이 요즘 다 힘들어할까요? 하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이와 같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하여서 나라도 선한 모습으로 위로로,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이 약하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였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감사드리가 넘쳐날수록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었고 항상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셨고 이 험난한 시대에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것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으로 하나님께 감사거리가 넘쳐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루는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후석들이 그리고 참석하지 못하고 마음만 애타는 우리 식구들과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위해 그리고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자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이르며